예, 굿모닝.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주님은 나오시고 제자들은 들어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마주치신 거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러 오신 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디도 때 이렇게 될 걸 미리 보고 계신 거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바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른 길로 우리를 속일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특별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면, 그죠? 이제 성전 건물을 예수님은 이제 나오시는데 제자들은 들어가면서 성전 건물 너무 아름답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못하느냐? 안 보이죠. 제자들은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디도 때 이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걸 주님 보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왜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러 오셨을까요?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우리 육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주시고 그 이제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근데 결국은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누가 알았느냐? 바울이 알았지요. 그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잠깐 제가 지나갈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부분이 나오죠. 마태복음 20장입니까? 19장에도 보면 성전 청소하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 이거 조금 다릅니다. 2장 19절, 13절, 19절을 우리가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 십자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성전 만드시게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 사실을 깨닫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장 16절 17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가 창조된 모습이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것들이 너희 속에서 죄로 역사하는 것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와 의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의 성령이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쳐가는 과정 중에 신앙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걸 고치라는 거죠. 안 고치고 있으면요, 죄인으로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단 말입니다. 40년을 걷고도요. 우리에게도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그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게 죄에서 내가 벗어나겠다고 작정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전처럼 살아라, 그 말이죠. 자, 이제 본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이제 감람산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럼 언제 오셔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곧 이제 부활하시면 오실 것인데 영적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할 그때 언제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이렇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 충만을 못 받아 그런 겁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4장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세베대의 아내가 그 말이죠.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관심이 그런 데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아들이 하나는 영의정되고 하나는 좌의정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0장 22절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냥 그렇게 구한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하고 내가 그거 했으니까 함께 놀았으니까 예수님 내게 나중에 한 자리 안 주시겠냐. 그죠? 그게 마태복음 7장이니까 보면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쭉 다녔는데 주님 나중에 내게 주실 상급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불의한 겁니다. 내가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라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3년 반을 주님을 따라오면서도 아직 이걸 못 깨닫고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죠. 성령 충만을 못 받았는데요. 그래요. 자, 보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질 것인데 너희도 사실은 너희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가 죽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자아를 쳐서 죽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거라고 가정하고라도 이 두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받을지 베드로가 받을지 바울이 받을지 아니면 후대 나오는 어떤 목사님이 받을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건 아버지께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자세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서 자신이 받을 잔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셔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 자기를 위해서 죽은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십자가의 고통들을 겪었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프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제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지실 십자가가 어떤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요 판판히 속습니다. 마귀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죠? 주님이 이런 귀한 시간에 이런 답을 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더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정된 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가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교만해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이하고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이가 이게 영적으로 힘들단 말입니다.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느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겠습니다만은 그죠? 저도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아이하고 싸우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제가 아직 덜 깨달아서 그렇다는 걸 이제 하나님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아이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묶여있는 그 죄짐에 그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들을 주실 것을 어떻게 아들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구나가 깨달아진 겁니다.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걸 보면 내가 인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는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쉽단 말입니다. 쉬운 건 누가 못하겠어요. 저도 신앙생활 40년을 했는데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봅니다. 제가 제 아이인데요. 제 아이를 사랑 안 하면 제가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아이가 고통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제가 묶여있던 영적 저주에서 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감사합니다, 아이 때문에.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고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왔을 적에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성령이시다.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무엇든지 기도하면 응답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과 그 베드로라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울 걸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신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1절에 보면 비로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사실을 처음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의 생각은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22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23절입니까? 이제 그러고서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6장 24절 26절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건 나만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져야 되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닮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 오려거든 너희가 천국을 가려거든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도망가고 싶죠.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런 고통들을 안 겪고 싶습니다. 누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죠? 영적으로 죽어가는 아이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새끼니까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싸우고 싶어 싸우겠습니까? 아이가 죽는데요, 지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죠?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목숨을 잃으면요. 예, 그러면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어떤 내게 유익을 주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 앞에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숨은 어떤 목숨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영이란 말입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왜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 속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증거가 있나요?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은 육신의 규례로 주신 겁니다. 그죠? 영을 제어할 제어할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만약에 피로가 내가 저를 위해 하는 기도를 안다면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아는 것 같아요. 조금씩. 예,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고쳐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피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게 내가 이 아이에게 주고 싶은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셨단 말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얼마나 많은 순수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벌벌 떨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어떻든 착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구별이 안 돼서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을 보면요, 그 세베대 아내에게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받는 길을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사신 삶이 예수님의 삶인 겁니다. 그런 삶을 너희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예배를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을 보면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생명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죠?
로마서 5장 12절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걸 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그 죄로 우리가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요. 아담이 나를 낳기 전에 내가 아담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원죄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이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고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죠? 아담이 사람의 대표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아담 속에서 함께 죄를 지은 원흉이에요. 아담의 죄가, 물론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만은 아담의 죄로 인한 벌은 내게도 임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원죄라는 겁니다.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율법 주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이건 율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바울이 하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지금 바울이 3장 12절에서 하는 죄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율법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꼭 이래라 저래라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셨죠.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그건 이제 우리 육신에 준 율법입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왜 그래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도 쫓겨난 겁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구원받으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는 아담과 프로토타입이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 대신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어디입니까? 어디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고 아담은 산 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담은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상은요 똑같다는 겁니다. 아버지 형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형상이고 아담도 아들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조금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도적이 와서 우리를 장하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해서요. 도적이 우리를 잡은 겁니다. 우린 도적의 손에 잡힌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요. 그 에스더서에 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자기 반지를 주어요. 그게 우리가 놓쳐버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그게 마귀가 지금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이겨서 모르드게가 그 권세를 뺏어오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오히려 살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누구에게 잡혀 있습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서 건져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가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 저주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도적이 온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이제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뺏어오는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면요, 그 주님이 무엇으로 그렇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24장 9절도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왜 길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할까요? 구원받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마귀가 지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속일 거라는 겁니다. 그죠? 얼마 전에 제가 문선명 씨 추종자가 올린 글을 보면서 내가 놀랐는데요. 문학자 씨, 문선명 씨 부인이지요. 독생녀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대로 빌려온 거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셔야 되니까 오셔서 십자가를 졌습니다만 어떻게 문학자가 독생녀로 와야 됩니까? 문학자가 십자가 집니까? 그죠? 마귀들이 이렇게 속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1년종이라는 종이 있는데요. 니찌렌이라는 종인데 일본말로요. 1년 정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육신이 말씀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배우냐면 남묘호랭개교를 계속 외웁니다. 그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 본단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한테 것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허경영이를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허경영이가 구세주입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그죠? 마귀가 하는 일들이라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죠? 제가 구세주라는 놈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님만 구세주입니다. 다른 걸 믿는 건 저주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할 말을 전해주실 적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 말은요, 바울은 복음 전하도록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말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이라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 앞에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1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말입니다. 그의 은혜의 온전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요때만 죄가 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단 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길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자,
기가 막히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사실 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물론 많습니다만 특별히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다시 하셔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딱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나는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병이 안 떠납니까? 그죠?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저들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안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 속에 불신앙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요것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죠?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그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요? 그죠? 우리 불신앙과 싸우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 우리의 불신앙과 싸우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불신앙과 싸우죠? 예수님이 결론을 딱 내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죠? 어떻게 성령 충만하죠? 그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